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신도의 대표적인 리더십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느헤미야 그러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에스라와 함께 개혁운동했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뭘 회복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무너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에스라든지 외벽을 세워가는 여러분 강력한 52일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든지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갔다는 사실이, 단순한 벽돌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떠한 외형적인 걸로 성전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이 포르기에 또 귀환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이렇게 한 타임으로 다 한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다 이야기하고 오늘 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 이러한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아스르에 의해서 여러분 아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아스르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웬걸 신흥국가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스르를 쳐부시고 오히려 남유다까지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의 시대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환을 1차하고 2차를 하게 되잖아요. 1차 때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허접하겠죠. 뭐가 있겠어요? 2차 때도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멀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의 5대 제국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스루,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는 헬라라고 시작해요. 이 5대 제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미 아스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등장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나라의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그리고 이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귀한 포기령이 내려져 가지고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 흑암의 때, 흑암의 때.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1절에 보면
누구 나와요? 그렇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흑암, 그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누가 나를 위로할꼬, 그 유명한 노래 바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이제 다 점령을 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고령을 내려서 전부 다 귀환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왜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내가 느헤미야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추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느헤미야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2세예요. 유다 땅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이민 간 사람들은 이걸 좀 알아요. 참 이게 어려워요. 제 동생도 이제 뭐 미국에서 살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조카들이 오면 이 언어가 둘 다 하려니까 이게 발음이 꼬여가지고 나는 영어 배우고 걔들은 한글 배우고 이래요. 아무리 컸어도 이제 대학생들인데도 뭐 이제 취직하고 이렇게 살아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체성 갖기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술 맡은 관원, 직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던 술 맡은 관원은 대한민국 이게 영업하교야 술 대접하는 술 상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접한 직책이 아니고 뭐냐? 그 당시는 정변이 많아요. 정변이 많다 보니까 왕 곁에는 항상 뭐예요? 음식을 확인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음식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쌓인데야만이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직책은 여러분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가장 높은 사람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맨날 임금을 보잖아. 왕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실력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실력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방 땅에서 2세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부러울 게 없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스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비록 자기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2세로서 그냥 타국에 살고 있는 남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1차, 2차 보러 돌아오지 않은 그 남은 자, 정체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는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준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타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갈이야 아버지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라고 그랬죠? 배경이 누구예요? 아닥사타 왕. 아닥사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는 아하스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하스에로 왕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왕비 우리가 딱 하면은 누가 있죠?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스에로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을 또 읽읍시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누가 왔어요? 하나니가 왔어요. 하나니의 뜻은 뭐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자는 한나 그래. 은혜라는 뜻이에요. 남자 그러면 하나니 이렇게 쓸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니. 이러한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어요. 어떤 성경은 의형제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또 주석가들은 바로 친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수상궁과의 거리는 최하가 1000km가 넘어요. 저는 항상 1500km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먼 거리를 이 형제가 달려왔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가 궁금할까요? 고향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조국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1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고향의 소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는데 3절 읽읍시다. 시작.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세상에 환난 당하고 능력 당하고 허물어지고 불탔대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 막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깝잖아요. 막 우크라이나 전쟁터 그런 상황 같은 거 보고 막 재난 현장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쑥대가 70년 동안 방치됐으니까 요즘이야 그냥 한 번에 그냥 휩쓸려 가지만은 70년간 방치되고 황폐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았겠어요? 그런데도 또 포로 돌려갔지만 자꾸 성벽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잔챙이들, 족속들이, 도둑들이, 좀도둑들이, 외부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얕보고 빼앗아가고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했으면 그 1500km 넘는 수상궁까지 달려왔을까. 그래서 지금 이 고향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절이 되겠죠. 저는 4절을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의문이 가요.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언어도 다르고 이미 정체성도 반반일 터인데 어떻게 조국의 소식을 한번 들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이 소식 듣고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다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동생 하나님 이야기를 통하여 고향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팠던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바로 공감할 수 있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부모의 역사 교육이에요.
이건 부모의 신앙교육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의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이 없다면 소식 들어도요 이런 공감 못 갖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든지 간에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도 이때 한번 놀자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어디 한번 가라면 금방 헤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이해지잖아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해이해진다. 언어가 헷갈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말씀에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교육, 절개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 살아도 그 의식은 바로 민족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 소식을 듣고 조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장의 여러분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 전체까지 모든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보통 내용들은 1장에는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안 그래요. 정보보다는 느헤미야가 뭐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을 뭐 어떤 학자는 여러 가지로 푸는데 저는 세 가지로만 그냥 축약을 하도록 하겠어요.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설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지만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뽑으셔서 잠시 이식해놓고 옮겨놓으셔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조국에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는 사랑의 채찍과 징계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설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어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또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장소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이제 김포 쪽 멀리 이사 갔어요. 근데 이제 예배드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보면서 이사 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왜 울었어요? 52년간 이곳에 있고 필요하면 교회 왔었고 필요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저 한평생을 살았는데
뭐 자식들 어떻게 돕다 보니까 여기 집 팔아가지고 걸로 가셔서 이제 새로 집을 구입을 하셨어요. 뭐 좋은 집이지만은 이곳을 떠나가니까 눈물밖에 없대. 그냥 차가 있을 때는 1시간 오지만 또 대중교통을 오면 한 2시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함도 있겠지만 항상 함께 했던 그냥 이 전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까이 있는 것도 복이라고. 교회 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자기는 교회 와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평생 봉사한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얼마나 강변에서 울었겠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배웠는데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안식일은 남종도 여종도 전부 다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종들이 싫은 거 보니까 꼴비기가 싫어. 그래서 자기들은 지키고 종들은 일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확이 늘어나, 경제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제력도 늘어나고 막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구성 요소가 전부 다 그들이 그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결국 그러한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들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고 일하게 하고 경제적 소득을 얻게 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무너뜨리면서 이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삶의 자리 속에서 안식일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황폐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중성과 이들의 외식을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셔가지고 바벨론에 갔다가 잠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전부 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 잘하는 것이 말씀 전체를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좀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전부 가족에게 전부 다 이루어져요.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강권적으로 포로로 되게 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나와 내 집이 범죄했대요. 우리는 보통 관계 끊어버리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보아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떻습니까?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해나가는데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아간의 죄를 장막 안의 죄라, 공동체의 죄로 여러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나 민족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느헤미야처럼 배워야 돼요. 형제적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죄로 여길 수 있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아버의 집이 범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비난하는데 앞장 안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요, 나라가 어려웠어도 기도하는 민족이 있으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 다 어려웠죠. 근데 저 어릴 때도 지금 생각해 보는데 전국 방방곡곡 기도했어요. 교회가 전부 기도했어요. 산도 기도했어요. 제가 뭐 오샬레 기도원을 가든 뭐 북한산을 가든 삼각산을 가든 여러분 천마산을 가든 뭐 여러분 이쪽에 어디입니까? 이쪽에 청계산을 가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봤지만은 뭐 힘 세니까 뽑는 거지 뭐 까짓 거 남자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별로 없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적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여기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금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흩어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억하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힘이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군사를 이끌고 올 수 있고 물자를 댈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을 하지 않아요.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있고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요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우연히 했다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넘어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있죠. 지금 세계를 잘 보세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 경영하는 역사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일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폼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이란 책에 보면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순종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 입는 것은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 은총을 입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 왕 앞에 은총을 안 입으면 족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서 하나님은 직접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 여러분의 일생에요 단 한 번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위로를 줄 사람,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귀하게는 안 여기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입을 사람, 하나님, 내가 목사님 앞에 은혜 있기로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도 앞에 은혜 입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달라는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야기했어요. 진짜 여러분 아닥사 왕의 은혜를 입잖아요. 모든 것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자 오케이, 군인 오케이, 휴가 오케이, 마음대로 해. 이야,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 저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상호 존중히 여겨야 돼. 상호. 나는 존중하는데 상대방이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상호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 앞에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아작상 앞에 은혜를 입어서 느헤미야에게는 천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한 분은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과 함께 위로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듯이 사람 앞에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서로 상호 존중 여기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